우리 고난 주간에는 매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입성하신 이후로 경험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서 그 행적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바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요. 우리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해질 때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이제 안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어제 해당되는 목요일 밤부터 쉼이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성만찬의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이 예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특별히 행하게 되는데요. 그 제정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던 바로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바로 여기 있는 저희들도 포함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신 다음에는 밤새도록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안나스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또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 신문을 당하시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나고요. 베드로는 가까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밤새도록 먼저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 제사장이 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새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한 헤롯왕에게 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피를 묻히기가 싫어서 갈릴리 쪽의 분봉왕인 헤롯왕에게로 보내서 헤롯의 손에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헤롯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신문하고 조롱한 다음에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게 됐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밀란이 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사형수 하나를 풀어주는 규례가 있는데 그때 마침 다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형수와 예수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민중이 선동을 당해서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서도 또 이 세속의 재판정에서도
불의함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또 민중도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밀란이 날 정도로 그 기세가 대단히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바로 온 세계 모든 우리 인류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 이 상황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 중에는 시기심도 있어요. 우리도 시기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 시기심도 예수님을 죽게 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시기심이 예수를 죽게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폭력, 또 비겁함, 불의함 등등 많은 죄악들이 여기에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또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돈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죄악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하시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정도는 시간적으로 아침 오전 9시경으로 보고요. 그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은 채찍질도 많이 당하시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멸시와 모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또 가셔야 됐고, 그곳에서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가지고 시달린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또 많이 흘리면서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체력이 굉장히 그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찍 운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3시간 좀 지나서 정오쯤 됐을 때부터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굉장히 어두웠는데, 부분 일식이나 이런 걸 하면 약간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몇십 분 만에 금방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온 예루살렘이 깜깜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 등불을 켜고 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독생자가 희생당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땅을 덮으셨다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총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쳤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크게 말했던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스스로 썼고요. 성만찬할 때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또 12제자 중에 제일 아마 어려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4명의 여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 4명의 여자가
그의 어머니,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네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한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요한복음에 남긴 겁니다. 예수님의 큰 목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외침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바로 그 자리, 그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정말 당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런 소리 크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바로 이러한 외침도 상당히 큰 외침이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다라고 했고, 다른 복음서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했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가까이 댈 수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작은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앞에 보면서 요한에게는 이제 이분이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이 요한이 앞으로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패밀리다 말이에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큰 소리로 한 게 아니고 작은 소리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랍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생수를 준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의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실 때는 또 그 고난을 당하실 때는 그 목마르다고 하시면서요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왜 이런 고초를 당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육신의 목마름으로 지금 표현됐지만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헝그리 정신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내가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갈망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운동선수들도 헝그리 정신, 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죄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간절한 그 소망,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목마름이었고 그분의 이 간절한 소원이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달리게 하시고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제가 제목으로 잡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다고 했는데 이 작은 소리는 못 들었겠죠.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순간, 그죠? 저주의 자리에 처해 있어서 깜깜한 영적 어둠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깜깜할 때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작은 소리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는 이 기록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얼마나 뜻이 깊은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하게 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속에서 일이 된 것인지 모릅니다. 인류가 사실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말씀이 이미 그 흔적이, 그 어떤 힌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뱀의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을 저주하는 그 부분에 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자기의 발꿈치를 상하면서 자기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벌써 하나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뜻을 이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고요, 아버지 없이 진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인류를 죄나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할 때 그분도 상처를 어느 정도 입으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분이 입는 상처를 발꿈치가 상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처하는 바로 그것을 발꿈치가 상한다는 표현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신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대신 희생당하여 피 흘림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 영적인 법칙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또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많은 제사들이 있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백하는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런 제도를,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것이 긴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시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적의 아들 이삭을 말이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다음 그 아들이라도 독생자라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지 않게 하시고 대신 그 수양을 예비해서 죽게 하시면서 독생자를 바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독생자가 희생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청산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오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미리 예표하시고 그것을 미리 그림자로 펼쳐 보내시고 나서 마침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희생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완전히 바치실 때 바로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로써 내가 내 생명의 희생을 바치고 나의 이 독생자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침으로써 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잡음죄와 원죄로부터 다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이제 내 이 희생으로서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생명이 탁 끝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영혼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탁 올려지는 그 순간,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 그 놀라운 희생의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멸망치 않는 바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시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은 막혀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룩한 곳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그 가면 죽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때 일을 보던 제사장들이 그걸 목격을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 운명하신 것이가 무슨 말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죄인들도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일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도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최근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덤이 그 예루살렘 그 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예루살렘 보이는 데 근처에 가면은 그 무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혔던 성도들 중에 예수님 운명하는 시간에 말이죠, 이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현상과 함께 죽어서 묻혔던 하루 된 사람이라든지 뭐 그 전날 죽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흔들리면서 무덤이 막 열리고 깨지면서 살아난 사람도 있었다면, 물론 다 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생명이 희생으로 그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 마귀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큰 부활이 오겠지만 그 예조로, 그 시작으로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낸 겁니다. 물론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 죽음이 깨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죽음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뜻,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다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수양이나 대단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시고 온전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마음, 순수하게 의지하는 마음, 순수하게 인정하는 마음, 내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늘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이번 올해 이 고난주간 또 특별히 우리 성금요일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뜻 그대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만 죄악이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주님 마귀의 저주와 그 사슬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온전히 노임을 받고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대속의 아버지여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큰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뜻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셨사오니 바로 이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주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에 있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에 있고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구원이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날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운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예수님을 저희들 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며 희생하는 자리까지 두시고 그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크고 높으신 뜻이 모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고 믿음으로 살며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다시 기도하고 우리 찬송가 144장 잠깐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하여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